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 그 공조기 팬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소리가 웅하고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연속 선상에서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양육을 받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13절과 14절을 읽고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따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특별히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생각이 좀 번뜩번뜩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관계에 굉장히 빨라서 손해보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을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럼 악한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세상에 악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죠, 그죠? 다 악하죠. 그럼 나는 악한가요? 안 악한가요? 악이라는 말이 너무 세니까, 그죠? 여러분, 나에게도 나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그 다음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안 따르고 막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손해 안 보려고, 그죠? 막 이렇게 남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막 속이려고 하니까 뭐만 해야 돼요? 속이기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자기들도 속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너무 재밌죠. 이거 누구에게 속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속인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속이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남을 속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지만, 그죠? 자기도 뭐 한다고요? 자기도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죠? 뭐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은 데 올라가면 그렇게 잘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이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악한 사람이죠. 잘못된 방향인 줄 알면서도 내가 가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에 속냐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을 가면서도 이게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또 사람들이 이끌고 갔는데 가보니까 결국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속은 거죠, 자기도. 그래서 오늘 표현이 재밌죠.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죠. 잘못된 줄을 모르고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좋은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잘못된 길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고민해야죠.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너는 뭐 하라고요? 배우라,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절로 여러분 바르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었던 지혜, 방법,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바르게 믿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예수 믿는데 배우지 않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방법,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죠? 어떤 정말 나쁜 사람은, 그죠? 알면서도,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 같은, 그죠? 그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자기는 정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는 이게 옳다고 신념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잘못된 거예요. 속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걸 내가 신념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믿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계속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게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게서 나오는 것들은 세상에서 배운 것들, 그죠?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그 경험들, 그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감동이나 혹은 내가 깨달음으로 하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 무대 더 찾아보실게요. 여러분 본문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8장 28절로 와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8절, 신약 159쪽 그 어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 말씀은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느 표현에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느냐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 다음 표현부터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뭐 하신 대로요? 가르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그저 아버지께 뭐 한 거예요? 배운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내가 행하고 배운 대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이나 뭐 어떤 행동이나 그냥 마음대로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배워서 배운 대로 행하고 배운 대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까? 이 패턴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많이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많이 있는 만큼 성령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그런데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인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배운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저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임의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일하셨는지 안 일하셨는지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또 성령님이 일하시는 폭이 그만큼 작아져요. 말씀으로 하는 역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요만큼 있으면 성령은 요만큼밖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이만큼 있으면 성령이 이만큼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여러분 다 성령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님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어느 만큼 있느냐, 그 사람의 그 심령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막 이렇게 막 충만히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셨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이 패턴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놓치면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조금만 알면 그 터무니없는 이단의 가르침에 여러분 왜 속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뭐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살았을까요? 악한 방법으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속인 적이 없는데요. 네, 속일 의도 없었겠죠.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맞다고. 근데 그게 내가 속고 있었으니까 그게 뭘 한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속인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인생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속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내 자녀에게, 내 주변 분들에게 말했고 내가 그렇게 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라고, 그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죠. 여러분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우면 내 것 가지고 삽니다. 내 것 가지고. 이 내 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면 하나님 알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도, 그죠? 예수를 믿었어도, 그죠? 배우지 않았던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점검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긍정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면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재밌죠.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그러거든요. 이 율법서, 그죠? 율법. 이 율법서가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율법서의 맨 처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서가 나와요. 여러분 역사서의 시작은 여호수아서부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에 여러분 제일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 뭐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면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뭘 이야기하죠? 말씀을 강조하죠. 말씀을. 여러분 그리고 시가사라고 하는 여러분 시편 1편, 그죠?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말씀의 모든 책 맨 시작에, 그죠? 성경의 그죠? 모든 책 맨 시작에 여러분 말씀이 자꾸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실까? 여러분, 제가 출애굽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설명하면서 말씀해 드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이끄는 게 목적이었다면, 가나안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애굽에서 이끌고 난 다음에 그죠? 한 보름이면,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가장 빠른 길로 해서 들여보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중간에 시내산에서 뭘 주셨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희는 애굽식으로, 애굽에서 살던 그 패턴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배워서 이 패턴대로, 이 방법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때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시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기 전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내가 경험했던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정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내가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일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이렇게 그죠? 일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싸울 수도 있고, 그래도 일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무슨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일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 충돌이 있어도 하나됨이 깨져도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악한 이들은 잘못된 방향인 줄 알면서도 그쪽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잘못된 방향인 줄 모르고, 아니 거꾸로 좋은 방향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위험성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1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을 배우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것만 나온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꼭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뭘 요약해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그 감동, 그 표현이 아닙니다. 나 감동받았다, 그죠? 나 감동이 왔어,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루아흐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여러분 그쪽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 378쪽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24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정의니까 틀림이 없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어떤 육체도 풀과 같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풀과 같은 육체가 만들어 놓은 영광이 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 과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들어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맞나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조적으로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을 거라고요? 세세토록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뭐 툭툭 그런 뭐 이렇게 말들이 기도하다가 튀어나오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다윗은요 간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을 여러분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좋은 점만요. 여러분 깍두기 아저씨에게도 여러분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의리, 그죠? 정말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다 배워야죠.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다윗도 부족함이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도 마치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르는 존재고, 그가 행한 것도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표대는 다니엘이 될 수 없어요. 시들고 마르는 그 다니엘과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표대는 그 다니엘, 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세토록 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충고나 그 가르침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있을 그 가치로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게요. 이번엔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땅이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여러분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없어질 거라는 거. 이것도 그럴지라도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여러분 그런 말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무용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은 가장 옳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또 덧붙여야 되고 또 방향을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랬으면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흔들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 17절 말씀, 오늘 본문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여러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만든 사람이 이걸 만들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다가 꼭 뭘 집어넣어둬요? 매뉴얼을 집어넣어 주죠. 여러분 이 마이크 제가 이렇게 구입했는데 이 마이크 안에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 매뉴얼을 읽고 숙지해야 이 마이크를 가장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도 여러분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다 안 읽으셔서 그렇지 그 매뉴얼을 읽고 그저 그 사용 방법을 익히면 여러분들이 훨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TV에도 매뉴얼이 있고요, 세탁기에도 매뉴얼이 있고 냉장고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만든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매뉴얼을 넣어둡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너희들 혼자 그냥 잘 살아봐라 이렇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 인생 매뉴얼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야 이 매뉴얼을 여러분 읽으셔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여러분 좀 복합적입니다. 어떻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첫째 성경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떤 영역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그 말의 의도는 제가 또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그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어딘지를 여러분 알려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영역이 어딜까요? 교회, 물론 우리 믿음의 영역 있죠. 그리고 가정,
여러분의 직장,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을 그저 이 교회 일과 세상 일로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헬라의 그 이원론 사상이 잘못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상은 그런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이 교회만 믿음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을 선명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교회는 또 주유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서 더 가는 곳. 오늘은 학교라는 측면, 배우는 측면,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힘자랑하거나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를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뭐 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기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저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면, 그래서 진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바꾸느냐면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고, 배운 것을 가지고 직장을 바꾸고, 배운 것을 가지고 학교를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어떤 이들은 가정을 바꾸고 싶은 열정이 막 올라와요. 어떤 이들은 그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막 이렇게 사회를 바꾸고 싶은 열정이 막 올라와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경제를 바꾸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올라와요. 어떤 이들은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올라와요. 누구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 어찌 보면 성경은 너무나 큰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서. 여러분은 무슨 고민을 하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죠? 교회에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향기를 전해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직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은 삶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쉽게, 그리고 그걸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제 역할인 거죠. 저는 성경을 배워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 만들어 갈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식의 그런 설교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로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어남과 살아감,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그런 매뉴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성경이 알려줘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이걸 여러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그걸 제일 많이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기관과 부서와 위원회 그리고 구역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의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선순위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우선순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까요? 매뉴얼이 있으면 알죠. 매뉴얼이 있으면 지금 어디여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 매뉴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잖아요. 여러분 속고 속임을 당한다니까요. 매뉴얼이 없으면 나에게도 속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고. 그래서 성경은 복합적인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단지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구원에 대해서만 말할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단지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뭐 살아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도 없고요. 왜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그 밑에다가 펜이 있으면 성숙하게 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의 느낌은 온전하다 그러면 뭐 완벽한, 그죠? 완전한 그런 그죠?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 여러분 숫자로 말하면 3점짜리였는데 4점짜리로, 4점짜리였는데 5점짜리로, 5점짜리였는데 6점짜리로 점점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구원은 뭐로 받죠? 믿음으로. 그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는 행함을 위해서요. 행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 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행함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와 보십시오. 좀 앞으로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0절 311쪽 그 어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0절이지만 우리 8절부터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그런데 10절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만들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거죠. 절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로 물들어 예수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향수 바르고 오신 분 있습니까? 향수를 바르면 그죠? 그 바르신 분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죠. 향기가. 여러분 예수를 담은 사람은요, 그 예수의 가치를 우리 안에 담은 사람은요, 마치 향수를 바른 사람처럼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뭔지를 알고 그걸 우리가 여러분 담아야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여러분 꼭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먹으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들의 분별력이 더 선명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속이거나 속는 일은 점점 없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곧 또 여러분 이렇게 정지 선거가 다가오면서 또 막 이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속고 속이지 않으려면, 그런 분들이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정말 나쁜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될까 봐. 정말 그렇게 될까 봐.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진심으로 그런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속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 함께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